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의 시작과 끝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제 세상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점점.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에, 또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세상 지식은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늘의 지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듣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죠. 북미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조슈아 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키고 있는 바이올린이 몇백만 불짜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주를 진짜 알아보나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의 아주 큰 도시 보나가의 그 지하철에 내려가서 1시간 동안 연주를 했어요. 그 가방을 열고서. 그랬더니 모금한 돈이 1시간 동안에 32불 거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지하철에 나타나기 전 이틀 전에 그 도시에서 큰 연주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협연을 했는데 전 좌석이 다 매진, 솔드 아웃된 아주 성황리에 끝났죠. 그런데 그 연주회의 입장권이 제일 싼 것이 100불이었다고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또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모를 때에는 뭘 좀 안다고, 성경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던 사람이 정작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전부 다 헛거로구나. 나는 그동안 까막눈이었고 소병이었다. 나는 귀머거리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빛을, 그 찬란한 빛을 접했을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과 같은 것이 마치 이 컨택트 렌즈를 끼는 사람의 그 렌즈가 땅에 툭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우리 눈에 뭐가 쓰인 게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 다 이제 지우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계시를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래서 계시는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그거는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모르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눈에 있는 그런 빌과 같은 덮여있는 모든 육신적인 그런 눈을 다, 거풀을 다 벗겨주심으로 이제 성경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거 열리지 않고 말하자면 그런 열리는 은혜가 없이 내가 성경을 보려고, 저도 청년 때 무슨 애를 써봤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펴놓고선 보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술술술술 잘 읽혀져요. 물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을 사모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시의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계시의 말씀인데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둔한 사람들은 뜻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지금 미혹하는 게 천지에 깔려 있죠. 누가 와서 이거 좋은 거야 하면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하고서 얘기하면은 또 거기에 혹하게 되고, 이거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미혹된다는 뜻인데, 계시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돼요. 그래서 세상 지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늘의 지혜가 열린 사람은 그것대로 할 때에 성공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계시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펴놔요. 이걸 읽기 위해서 애를 써요. 집에서 읽고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안 읽혀지던 사람이 말씀하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헐떡인다는 그 표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거는 아무리 좁아야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솔깃해서 따라가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고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어쩌면 구구절절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일까? 그 말씀을 나한테 해 주시기 때문에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 왜 안 읽힐까요? 하나님 말씀의 수신자가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말씀의 계시가 열린 사람은 언제나 수신자가 나예요. 그렇게 돼요. 내가 수신자예요.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할 때 그런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365일 내내 말씀이 나한테, 수신자인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되니 이거 환장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그렇게 말씀이 달고 좋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 감히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 사람이 저렇지가 않았는데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맹한 것이 사라져버려요. 아주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가 제일 필요하죠. 평생 목사가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주석책을 가장 유명한 주석의 대가하면 작고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 풀리던 성경이 그게 눈이 열려서, 계시가 열려서 뜻이 팍 들어올 때에 그 양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고 증거할 때에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 주셨어요.
야, 그분이 설교할 때 보니까 그분이 제가 사진을 봤어요. 아주 까무잡잡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야. 아무리 피부가 까무잡잡해도 관계가 없어요.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은 굉장히 특이한 성경 말씀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봅니다. 다 같이 봐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는 천사하는 말하고 사자라는 말하고 같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하고 천사하고 구분이 없이 썼어요. 근데 오늘 나온 천사는 특별히 힘이 센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힘이 센 목회자다 그런 뜻도 되지요. 그런데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똘똘 많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걸 펼치려면 길잖아요. 다 열려면 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힘센 천사, 힘센 사자, 어떤 목회자가 힘이 센 목회자입니까? 그렇게 질문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열린 목회자가 힘이 센 사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 두루마리가 긴 것 같은데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포켓 사이즈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계시가 열린 목회자와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열린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기 포켓에 들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어딜 가든지 말씀이 술술술술술술 잘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열렸으므로. 말씀이 열렸어요. 또한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보니까 무지개를 입었다 그랬는데 원뜻은 우리가 중세 시기에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그림이 나오죠. 위에 만찬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의 얼굴 주변에 이렇게 광채가 동그랗게 있는 거 본 적이 있죠. 그게 여기 나오는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피부가 아무리 까무잡잡해도 박윤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힘이 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그 교회는 환하게 광채가 나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계시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평생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한테 이 말씀, 계시의 말씀, 이 계시가 언제 열리냐가 참 숙제예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언제 열리냐 이거예요.
언제 갑갑한데 나는 왜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그래서 성 어거스틴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설교자 존 크리소스톰이 이야기하기를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내가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난하고 하나님의 계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그 남은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 9장 얘기하니까 참 재미있죠. 금요일 날 우리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어떤 백인 할머니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 보세요. 9장 15절이 이건 바울이 부름 받을 때에 예수한테 잡혔을 때 이야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이리라. 그런데 고난을 같이 받는다 그랬죠. 요 위에 읽은 말씀, 내 이름, 주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예수라는 이름이 내가 들고 가는데 그 이름이 무겁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거워요? 어때요? 대답해 봐요 한번.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는, 저 사람한테는 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 뜻은 뭘까요? 내가 예수의 고난을 내가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무게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현재 당하는 나의 고난의 무게하고 똑같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바울을 부를 때에 그의 운명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계시의 말씀이 넘치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진짜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 많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고난의 무게만큼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의 양이 엄청난 것을 봐서 이 양반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형용할 수가 없는 고난을 받았겠구나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받는데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이 계시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갖다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참 대단했을까.
무거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참 희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겠지요. 지금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가 돼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내가 처음 접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렇죠.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육을 계속 받아요. 근데 어떤 시점에 오게 되면 말씀이 단 것만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어떤 곤란한 처지 때문에 내가 그럴 때에는 말씀이 결코 달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배에서 쓰다는 뜻은 원뜻이 뾰족한 칼 같은 걸로 내 창자와 내 내장을 막 찌른다는 뜻이에요. 마치 암 환자한테 찌름이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내 처지가 전혀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오해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한테 다가오는 그 환난이 나를 찌를 때 그 찌를 때 말씀은 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계속 환난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리고 참 찔러요. 이렇게 아픈 찔름은 처음 겪는 것처럼 나한테 아파서 내가 진짜 아파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 외에 남은 고난으로 내가 받고 내가 예수 방식으로 내 십자가를 치고 가기 때문에 나는 찔리면서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운명이에요. 이야,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될까? 저렇게 환난 당하고도 저게 멀쩡할까? 멀쩡해요. 멀쩡하다니까요. 지금 나는 무지하게 아파요. 그런데 나한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확 열리기 때문에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을 다는 모르지만 그분이 많은 고초 가운데서도 그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신 말씀은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합니까?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에게 열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말씀이 열리게 되면 주어지게 되면 다른 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 하신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티칭 처치가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차게 되면 이제는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실생활에서 내가 증거하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조금 빨리 내가 낫는 방법 없을까? 내가 이 곤경 가운데서 좀 빨리 해결받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 환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기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시작은 열렸는데 예수 말미암아서 계시의 끝이 무엇일까? 그 배가 말이에요. 풍랑 가운데 난파가 돼서 간신히 한 쌍이 살아서 뗏목을 붙잡고 무인도에 쓸려 내려왔어요. 막막하죠. 매일 허구한 날 수평선 보면서 누가 구조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헛집을 짓고 헛집을 짓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아침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숲을 들어갔는데 그만 나와 보니까 그 헛집에서 이 불이 붙었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 알량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나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 그렇게 나타나면서 있는데 그 다음날 구조선이 도착했어요. 그 배에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당신 그 SOS 그 불을 피우지 않았냐고. 그래서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서부터 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어찌 볼 때에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죠. 막 재앙이 겹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한테 닥치는 환난에 대한 책입니까? 그건 반 맞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나는 내 깐에는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내 뜻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마귀도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못해요. 내가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내가 무인도에서 평생 외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모든 것,
나의 진짜 모든 것을 불에 태우듯이 다 태워지지만 아유 큰일 났네 하지만 큰일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그의 계시록의 정체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내 배는 쓰지만 그 계시의 말씀이 나한테 열릴 때 그 계시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것이 나한테 계시로 와 닿았다. 사도 요한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을 다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 만족함을 줍니다. 계시된 말씀이 있는 교회가 힘센 교회입니다. 고난이 무거워질수록 계시도 깊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실 때에 예수로 시작된 계시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01장 하겠습니다. 잠처럼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